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은혜에 관한 찬양을 또 함께 부르기로 했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반응하고 이 반응을 따라서 바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방법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일상 속에서 각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이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다양한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이제 반응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 반응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삶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들은 사랑, 경험한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반응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육체는 자칫 잘못하면은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느슨함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치우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잔다는 것이 문제고, 자주 잔다는 것이 문제고, 아무 때나 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게 아무 때나 자는 사람은 또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호르몬의 문제가 찾아가지고 자고 싶어도 잠도 안 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슨함은 필요한데 느슨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잠깐이지만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할 때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온함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온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온함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한 온함,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뭐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서 살아드리고 싶어 하시는 이 온함을 놔버린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느슨함이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태하게 되어지고, 나태하게 되어지면은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고, 그럼 당연히 태만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좁게 설명하면, 좀 더 제게 이제 쉽게 저를 설명하는 겁니다. 좁게 설명하면, 만약에 목사인 제가 성경 연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열린교회에서 이제 강의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이제 설교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강의도 별로 안 하고 나는 설교도 별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려는 온함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놔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고민해 드린 거고, 우리가 또 당연히 온함이 없으면 목회자인 저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도하는 열정도 사라질 수도 있겠죠. 사역하는 열정도 사라질 수 있겠죠. 온함이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느슨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적용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날마다 사랑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들려주시는데, 혹시 우리가 반응 속에서 온함을 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냥 이제 빨리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온하긴 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함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 저희들 적용하는 게 학습과 훈련입니다. 학습과 훈련.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는 많이 배워야만 작은 일도 능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는 넘어지는 게 쉬우세요? 안 넘어지는 게 쉬우세요? 안 넘어지는 게 쉬우시죠? 왜 안 넘어지는 게 쉬우실까요? 태어나서 온 없이 넘어지셔서 그러셔요. 10,000번 이상을 넘어지셔가지고 발딱 일어서는 법을 배우셨어요. 기억이 없는데, 이해되시겠죠? 기억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많이 넘어지신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그 삶의 패턴이 딱 어느 순간에 정착이 된 거예요. 이제 넘어서지 않는 법이 된 거예요. 터득이 된 거죠. 터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 넘어질 날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훈련되셨기 때문에. 은연중에 훈련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잘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잘 살아드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무심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무심코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훈련되면, 이 훈련되어가지고 딱 거룩한 습관이 되면, 그러면 무심코 사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에 훈련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훈련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요, 반응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날마다 학습하고 날마다 말하는 거죠.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심코 사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금방 무심코 살아요. 그냥 금방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좋은 집을 방문을 했다면 무심코 있으면 어떤 마음 들까요? 나도 죽기 전에 이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 들어온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이 들어와서 점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시간도 어중간하고 그러면 춥고 그러면 이제 뭐 신세계 백화점 놀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 쇼핑 하시러. 왜냐면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옷 볼 수 있어요.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좋은 옷을 보고 와가지고 그의 좋은 옷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좋은 입으면 기가 막힐 텐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나 뭐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요? 무심코가 될 수 있어요. 무심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진호 전사가 5주차 처음에 이야기 잘해줬잖아요. 시민은 5주차 하다가 갑자기 그냥 다인 이야기로 가버렸어요. 그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게 느슨함은 필요하다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잖아요. 5주차마다 어떤 시간을 주는 겁니까? 느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에게 좀 더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느슨함을 뛰어넘어서 뭐가 돼버리면 무심코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들을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 이 5주차를 생각하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오남의 문제 다시 적용해보고 또 하나는요 훈련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왜냐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잘 살아드리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학습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조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학습하고 훈련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죠. 자, 일단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너무 이제 잘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 번째가 순간적으로 내 안에 자아하고 소욕이 준동할 때, 순간적으로 자아가 또 소욕이 준동할 때, 그래서 크게 너무 잘 하시는 공과니까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기 사랑이 들어올 때, 자기 신뢰가 들어올 때, 자기 의가 들어올 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삶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종은 자기를 상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뢰가 있으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혹시나 내가 오남의 문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훈련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너무너무 훈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훈련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내 자아와 그 다음에 소욕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이미 우리가 다 3부 예배 시간에 다 배우셨으니까 잠깐만 이제 저기 보면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시려면 항상 우리의 관계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늘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설정된 거예요. 이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어떻게 항상 날마다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거든요. 자주 실패하고 항상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실패하면 얼른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다 배우셨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관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적이시고 무조건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다시 누구에게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주무실 수 있으시잖아요. 눈 떴더니 아침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숙명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읽으려면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일독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가 부담스러우시면요 반대로 읽으시면 되죠.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되세요. 뒤에서부터.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부터 읽으시면 어쨌든 이렇게 한 번을 맞춰가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아차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애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배자로서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 오늘 시판 써드렸는데 이 말들이 딱 우리 지체들 머리에 딱 입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그러면은 애배자, 또 하나님부터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그러면 종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종이잖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애배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하는 거죠? 종. 그래서 얼른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기 전에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순간적으로 얼른 하나님을 딱 연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뭐 집안에서 가정일 하시면서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면서 적용될 수 있고 혼자 산보하시면서 또 산책하시면서 운동하면서 적용될 수 있고 또 더 쉽게는 드라마 보면서도 적용될 수 있고 내가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다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공부할 때 연합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연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도 연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졌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서 영접해 주시면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뭐 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 때도 주님과 뭐가 되는 거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몸으로 있기 때문에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와 동일한데 이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기 때문에 따로 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몸에 있으니까. 따로 거하는 그 시간을 뭐 하는 거죠? 줄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깊이에다가 또 다른 이제 부사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먼저 생각하시고, 그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아주 많이 뭐 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그러니까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훈련을 우리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근데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는 거죠?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에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은 돈도 안 듭니다. 그죠? 어디 가서 옷 한 벌 사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몇 번을 더 고민하시잖아요. 이거 사야 되냐? 말해야 되냐? 충동 구매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더라도 여러 번 생각하잖아요. 이 음식이 내 건강에 좋을까? 이 음식이 내 혈당을 오르게 할까? 떨어지게 할까? 별 생각 다 하시고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진짜 목적은 주님 안에 뭐 하시는 거? 거하시는 거.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까짓것 그냥 자존심 하나 버리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좋아요? 자존심 지키는 것이 좋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좋으시죠? 이게 자존심 뭐 하면 돼요? 십자가 그냥 확 버리시면 되시지. 근데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주님 안에 거함을 싹 잊어버리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존심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이게 자존심을 얻는 순간만큼은 주님과 따로 거한다니까요. 몸이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혼의 문제는 자기 부인이요. 몸의 문제는 자아의 부정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다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시간이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에피소드 같잖아요. 할렐루야. 말은 제가 너무 편합니다. 오늘은 진짜 저번에도 내가 성공했거든요. 25분 되면 딱 주기도문 하려고 지금. 네,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할 때마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30분 넘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30분 안 넘기려면 25분 되면은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만 더 하면 30분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나눌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인데 그것만 또 하면 너무 서운해서 쭉 설명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써드린 부분은 제 자신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냐는 저도 그렇게 말하면 창피합니다. 그러나 제 말은 어찌하든지 이 성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성자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이 삶이 제 안에서 제가 경험되어지는 만큼 실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속에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지체들이 같이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감동을 주셨고 이 감동을 우리 지체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좀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지도와 인도니까 쉽게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성령께서 지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요예배 시간에 엘리야의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그 특심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미 학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중에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요, 가라 하면 안 가고요, 또 서라 하면 안 섭니다. 이 육체의 묘한 게 뭐냐면 특별히 말에 그냥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서라 하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춰집니다. 일단 나오면은 따다다다다다다. 언제까지 하냐면요,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그냥. 나중에 후회할 망정. 무익한 말에 생명이 샌다라고 말을 해도 그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것부터 적용하면, 그럼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적용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경건, 서적을 읽을 때 아니면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때 봐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경건서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저희들이 감각되느냐 감각되지 않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감각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온함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되기 전부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원하셔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도가 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원하셔야, 그러잖아요. 원하셔야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반찬을 하나 만들어준다 하시더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원하지 않는 걸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원하는 걸 해주고 싶죠. 그러나 더 마음 깊은 곳에는요, 건강한 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작가들이 건강한 걸 해주면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죠? 원하는 거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그거라도 안 해주면은 부모 노릇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뭘 해주고 싶어요? 건강한 거, 유익된 거.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유익된 것을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득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이해되시겠죠?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체적인 게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뭐로 사용하실 때? 도구로. 근데 우리는 원하잖아요. 하나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도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통로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원함을 따라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물으셔야겠죠.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얼른 감각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얼른 감각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얼른 감각하려면 항상이라고 말하기는 죄송한데 항상 들으려고 하는 준비됨이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물론 우리는 한편으로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캐치하죠. 영교, 양심, 직관. 또 한편으로는 영적 지각을 통해서 캐치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요, 영교, 양심, 직관 이런 단어가 추억의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다 배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교, 양심, 직관의 기능은요, 오늘의 언어예요. 오늘. 내 영이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교할 수 있도록 양심 속에서 그 다음에 직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감각을 해야만 얼른 눈치가 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가 있잖아요. 감각되지 않으면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감각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감각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르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관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거스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뭐는 거죠?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몇 가지만 적었어요. 경건서적, 기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냐? 성령의 소욕을 배워요.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소욕이죠.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진짜 더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내게 주시는 성령의 온함,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감각을 했다면 얼른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야 감각하시고 분별하셔야 그 다음에 의지가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의지가 되는 거죠. 영적인 의지가 되어져서 얼른 이 분별을 하여튼 성령이 소욕이라 분별하셨다면 얼른 선택하셔가지고 순종하시면 되시고, 육체의 소욕이라 분별했다면 얼른 버리시면 되시는 거죠. 거절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몇 달 후에 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라고 요즘 계속 배우시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샤워하실 때 감동이 잘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영화 볼 때도 감동이 온대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과 교제하실 때 감동이 온대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을 때 감동이 온대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실 때 감동이 잘 온대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부족한 부분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결론은 결국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 삶이다. 어디에서? 일상 속에서.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그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느슨한 말씀 드렸잖아요. 쉬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만큼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내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예배자로서, 종으로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삶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